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선 한번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6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별로 좀 나누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68장 1절 2절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에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 있는 기도가 행하여지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에 사랑과 간절함과 희생의 그런 능력과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는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아버지는 권위 있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아버지는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희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세워지는 행하여지는 아버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중보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온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귀한 생명이 있는 가정, 또 돌진한 가정들, 또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생명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돌진한 아이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아버지는 모든 연령대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으시며 존중하시며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유아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 가는 것도 제한되어지고 아버지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는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단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 대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이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 대학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는 우리 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창 뜨겁게 기도하고 한창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제한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집안에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등하교하는 가운데에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는 지켜주시옵시고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제대 후에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이제 기초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을 때에 아버지는 좋은 곳에 배치를 받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기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강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장성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또 결혼하고 또 2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둘째 아들 가운데 가정에 또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데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또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또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또 위험하지 않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의 정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짝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주 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물 때에도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야 될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시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할아버지 집사님들,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 직분자들로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직접 오지는 못하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절 찬송 368장 5절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흐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라보고 매여 있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나 자꾸 반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또 미래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노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천하태평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비전을 가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너무 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과거에 매여 있고 너무 미래에 매여 있다 보면은 내가 오늘을 살면서 누려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고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시간을 참 잘 보내야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행복해야지 과거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도 힘들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미래도 밝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또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일을 특히 성수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또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열심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요,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결국은 그가 뭐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떠지고 난 뒤에 무엇을 받게 되었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뭐 그냥 한 며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한 3년 정도를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울을 따르는 이들도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볼 때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배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그들 가운데 계획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되어져서 다메섹 성 바깥으로 사울이 바구니에 담겨져서 아주 그렇게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이 대략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하고 나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울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울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3년쯤 교회 다녔으면 그래도 우리 식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년이 뭡니까? 3주만 나와도 우리 식구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워낙에 사울이 핍박을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하는데 누가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만나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아직까지 못 믿겠다.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 중간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 했는데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지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다소라는 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좀 유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누구를 못 만나고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입장이 되놓으니까 얼마나 더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권유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다소, 자신의 고향 땅으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부모님이 아마 살고 있었던 곳으로 추측이 되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예수 믿고 금방 사도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7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메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는데 제가 좀 얘기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좀 사역이 좀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그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탈출하고 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튼 몇 년 동안 7년의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잡으러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세례받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다메섹에서도 도망 나와야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 나와야 했던 바로 그 사람 사울. 7년쯤 지났을 때는 거의 아무도 사울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울에게서는 더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별 없어요.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3년. 예루살렘 갔다가 또 거기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와서 다소에 가서 몇 년? 4년, 7년. 사도 바울은 7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7년을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더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2002년 월드컵 공감하시겠네요. 그때 다 살아 계셨죠? 그때 우리 결과가 어땠는지 다 아시죠? 그죠? 대표팀 축구 경기 나가는 축구 선수가 몇 명입니까? 게임에 나가는 선수가 11명쯤 되는데, 그럼 대표팀이 몇 명쯤 될까요? 23명.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23명이나 30명이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교체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계속 뛰면서 4강까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겠죠. 근데 4강까지 올라가는 게 좋기는 좋은데 계속 경기는 못 뛰고 계속 물 갖다 놓고, 국가대표인데 계속 물 갖다 주고, 저 선수들 오면은 수건 갖고 땀 닦아주고, 히딩크 감독하고 같이 작전 회의하는데 같이 참석은 하는데 의자에 가서 앉아 있고. 여러분, 이러면은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를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빛으로, 음성으로, 또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그가 앞으로 누구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막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지금 7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아무런 드러남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대표팀 선수가 돼서 계속 팀이 이겨가지고 막 4강까지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한국 축구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자기 가슴에도 뭐가 있는데, 호랑이가 있고 태극마크가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아시겠어요?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경하는 사람 말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구경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일해야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를 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같이 하시죠. 올 가을에 장로님 2분 세워지면 이제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더 세우고 또 권사님들도 더 뽑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멘이십니다. 그래, 그렇게 돼야죠. 구경만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예와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은혜를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사역이 없이 몇 개월을 지낸 적이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급한지 저는 22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다. 내가 젊어서 그 나이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22살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22살이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누구쯤 되겠어요? 우리 김규희 정도 되는 거예요. 제 큰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라고 막 설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설교하고 막 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청년부 부원들을 맡겨주시는데 청년들이 나 빼고 한두 사람 빼고 전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15살 막 16살 그리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보내만 주십시오. 어디 좀 보내만 주십시오. 좀 제가 이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더라고요. 가만히 놔두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원래 대단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됨,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그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열심이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히려 대제사장에게도 가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공문서를 받아서 공무를 집행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고향 땅에 그냥 가서 광야에서 3년, 고향 땅에 가서 이름 없이 4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여전했어요.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쟤는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을 나와야 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에 두게 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못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처럼, 집사 빌립처럼 그가 가는 곳들마다 부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있습니다. 종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잊혀져서 살았던 요셉이 그랬고요.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했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했었던 모세가 그랬고요. 일찍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겨만 다녔던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의 그 7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제 서재에 꼽혀있는 책 중에 예수님의 무명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3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무명으로 계셨는지 아세요? 30년 계셨어요. 30년.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몇 살쯤 살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40대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요즘 40대 때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는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요. 예. 이제는 뭐 오래 삽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오래 살겠죠. 옛날에는 평생 직업이 하나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직업이 하나는 아닙니다. 최소한 3개, 4개씩 갖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을 평가하면요, 자녀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무명의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사람 아닌데 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러고 살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맡겨진 일들이 좀 초라해 보여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사람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로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달이에요. 이번 주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반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 많이 거둔 거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생활보조금 받은 거요. 긴급 지원 받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요즘 뭐 전도, 선교, 부흥,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들 소식을 제가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 마음에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만 자꾸 교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예외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멈춰져 있어요. 요즘 어디 교회가 부흥한다든가요? 통영시내 어디 교회 부흥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요? 뭐 우리 교회 그대로입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에 새벽 기도 때 낯선 얼굴들이 오는데 아이고 어찌나 반갑던지. 코로나 딱 직전에 한 가정 딱 등록하고 새벽 기도에 잠시 다녀가기라도 하신 분 처음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새벽에 간간히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그래도 한 달에 한 가정이나 뭐 이렇게 쓱 하고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같은 교회도 이런데 개척교회들은 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소식도 이렇게 들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멈춰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 뭐 치료제가 이제 수입이 돼서 뭐 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잖아요. 공포영화도 아니고, 공포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가 나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서 살살살살살살 겁내면서, 사실 그때가 더 무섭잖아요. 그죠? 뭐가 갑자기 훅 하고 나오면 사실 아이고 저놈이 나왔구나 싶은데 뭐가 나올까 그래. 꼭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뉴스를 틀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요. 아침에 뉴스 안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침에 뉴스 보지 마세요. 뭐 봐도 되는데 참고하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 하루 종일 심란해져. 자기 전에 뉴스 보지 마세요. 잠자리 사납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7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는 무명의 시간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면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전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7년의 시간 속에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꾸로가 됐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어느 기간 동안? 무명의 이 7년 시간 동안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뭐냐면요, 이 무명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일에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지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뭐 교회가 뭐 50%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남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잘 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7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지 마시고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변화가 없고 좋은 소식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좋은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감옥 속에서 요셉이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지고
쫓기는 아둘람의 굴 속에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7년의 시간 속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작은 자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이 시간 잘 지날 때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 받은 은혜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쓰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이야기해 주십시다. 광야를 잘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